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반드시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는 전하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은 시편 34편의 후반부인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본문의 배경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앞에 이 표제 꼭 주목해야 한다 말씀드렸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이 표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말씀 속에는 생존을 위한 다윗의 처절한 몸부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던 다윗이 부득불 이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하기 위해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다윗이 머물 만한 곳은 아니었지요. 다윗이 다름 아닌 블레셋의 자랑거리였던 골리앗을 쳐서 죽인 장본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챈 아기스 왕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은 갖은 미친 척을 다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본문 말씀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죠?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표현했던 것을 다시 언급한다면 그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첫째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입니다. 둘째,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방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제는 그 은혜가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귀한 은혜,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면서 흥분하며 기쁨의 고백을 남긴 다윗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꼭 유념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다윗이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신이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반응이에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의 체험이 진짜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히 내 몫이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그 은혜는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굳이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감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진정으로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때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누구든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단계는 이 은혜를 나만 누릴 수는 없다. 이 은혜를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그러합니다. 다윗은 먼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곁에 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조목조목 증언하는 내 소리를 들으라고 목청을 높여가며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반응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확인이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선교지인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한족 신학생들과 요한 일서를 샅샅이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신학교라고 말은 하지만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 하나 빌려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공부하고 또 사라지는 그런 신학교거든요. 신학교가 세워져 있다는 그 마을로 들어갈 때 이미 첩보 영화처럼 비밀스럽게 잠입을 해야 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제가 나타난 것 자체가 의아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몰래 숨어 들어가서 한 주간 내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수업을 마치고 이제 주말에 시험까지 치렀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놈의 시험은 그 나라나 이 나라나 어디나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게 틀림없더라고요. 다들 막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배울 때는 좀 알 것 같더니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아무튼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원으로 둘러앉듯이 둥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분들의 말투 아시죠? 워낙 시끄러운 말투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옆에 호텔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요즘 중동 관계 때문에 좀 주춤해졌지만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시간쯤 되면 여기 관광버스가 한 대 내지 두 대가 꼭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쯤에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제가 차를 이렇게 도는 그 시간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소리가 정말 요란스러운지 잠깐만 들어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고백 딱 한 가지다는 거죠. 모두가 한마디씩 했는데 그렇게 쏟아놓는 말들이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고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한 형제가 있었어요.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그룹 모임에 들어갔다가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40대의 한족 남자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신학생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려 30여 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신학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것, 깨닫게 된 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환한 미소와 함께 간증을 하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지역별로 신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워십 댄스를 하는데요. 그것도 중국식이에요. 온몸을 흔들어 대는데 그 요란스러움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런데 또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가까이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할 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그것을 목격했어요. 나중에 그래도 강사가 왔다고 야음을 틈타서 딱 한 번 시내에 나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집을 임대해 준 40대의 한족 여성도가 그 식당 종업원을 붙잡고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감탄스러웠습니다. 나중에는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가지고는 그 종업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함께 동행했던 한족 자매가 그 기사 아저씨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든 언제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미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옥에 다녀온 경험들도 여러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알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서 자기 곁에 모여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집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떠올리면서 이제부터는 다윗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그가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면서까지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의 뿌리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들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방금 봉독했던 말씀에 국한시킨다면 그들은 복인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입이라고 다 입이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입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복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아닌 복을 선포하는 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입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간질시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입이 복의 입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언제나 생각해 주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한 것들이 다른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게 되기를, 꼭 체험하게 되기를,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이 반드시 복인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입술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주를 바라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실패의 삶을 산다. 내겐 도무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절대는 이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어. 나는 할 수 없다고. 심지어 자신에게 나쁜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다. 이런 바보 천치 같으니라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로 실패를 향하는 길을 닫고 있는 것이다. 말은 씨앗과 비슷하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어져 생명력을 얻는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진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패배와 실패를 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뿌린 그대로 수확할 뿐이다. 반면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입을 거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르고 있어. 나는 뭘 하든 번영하고 성공할 거야.
멋진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오래지 않아 한층 더 큰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맛보게 된다. 말에는 정말 강한 힘이 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고통은 곧 끝나기도 평생 지속되기도 한다. 그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잘 살펴가며 어떻게든 복인의 입술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큼 녹록한가요? 그렇게 여유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촉즉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복인의 입술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러한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다른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의 입이 항상 복인의 입술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탄식하고, 세상이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도 그 앞에서 그저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늘어놓기 시작하면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마저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세상을 누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여전히 우리의 입이 복인의 입술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가 전한 이 은혜에 귀를 기울이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 이 어려운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복을 액면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짝을 정해 보세요. 짝을 정해 보시고 또박또박하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복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좀 알딸딸하신 분은 안 돼요. 제대로 쳐다보면서 해야 됩니다. 조금 깁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이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 바깥 세상에 숭배하는 우상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멍하니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더욱 주목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더 주목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이 스스로 체험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사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늘 확인해 주는 책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성경이 시종려일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여 주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니 선지자가 유다의 왕인 아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앞서 소개했었던 중국만 해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유별나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도 동일한 사실을 오늘 힘주어 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연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성경 봉독하셨죠? 전심으로.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faith는 우리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full, 가득 차 있는, faithfully 하면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혹은 온 마음을 다해, all my heart,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마음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또 찾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에게서, 바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의 정당성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증입니다. 요즘 인증이 뭔지 아시죠? 투표소에 가서 투표했다, 사진 딱 찍어서 보내면 그게 인증이에요. 내가 여기 갔다 하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리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들이나 특기 등등을 꼽을 수 있겠죠. 좋은 성품, 또 좋은 화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리더를 친히 인정하시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을 대신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리더의 일을, 리더의 삶을 기뻐하시면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인 제게 큰 기도 제목인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이전보다 더 사모하는 마주물리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의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1826년 뉴욕 공단에 간 피니는 친척이 감독으로 있었던 면 제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많은 여공들이 배틀과 방직기에서 일하고 있는 커다란 방을 이렇게 지나갈 때였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 피니를 보면서 뭐라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피니가 다가가자 그들은 더 심하게 통용했습니다. 피니가 한 3m 앞으로 다가가자 한 여자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 온 공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습니다. 불신자인 사장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잠시 공장 문을 닫고 피니에게 설교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그저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뿐인데도 피니의 삶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주변을 압도하며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당신의 종을 들어 쓰실 때 세상은 그를 똑바로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를 통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기도를 했던 우리 설아가 가는 그 팀만 해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어렵고 흉흉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주목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어떤 고난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증언인데요. 다윗의 지금 상황, 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문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인심이라는 거,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주변에 서 있기를 좋아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뭐든지 함께 하겠다고 막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옆에 남아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심도 달라집니다.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중동 감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모릅니다. 이웃 사촌? 아이고, 언제 그랬냐예요. 예? 함께 직장의 동료가 됐던 거?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함께 밥 먹고 함께 어우러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틀어져도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관심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뒷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요즘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아몰랑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최후에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진 고난과 역경의 자리라고 해도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기운이 빠지게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놓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불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김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 어떻게 생각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신 거 지키신다.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 성경에 하신 말씀들은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통해 우리 모두는 마침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널드 판 하우스 박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당시 만삭이었고 바로 이제 아이가 나올 상황이어서 교회가 집회를 열었지만 참석도 못하고 병원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회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반하우스 박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집 사람이 곧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태어날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이제는 아기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하우스 박사님도 잠시 침묵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특별하게 사랑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모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운 증후군 아이를 주심으로써 복을 주셨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당신도 나도 잊지 맙시다. 이 아이를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고 받읍시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권해주었어요. 반하우스의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은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반하우스 박사님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화 내용을 우연치 않게 이 병원의 전화 교환원이 엿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화 교환원이 이렇게 병실마다 바꿔주는데 어떻게 이걸 듣게 됐나 봐요. 다운 증후군 아이가 축복이라는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이 교환원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불신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대화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 아이가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자고 하는 이 목사님 내외의 대화가 그분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교환원은 이 이야기를 병원에 있는 많은 직원들에게 직접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다음 주일에 무려 70명의 간호사들이 그 목사님의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초청했을 때 20명 이상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서적들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은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나?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목사님의 가정이 벌어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이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신 은혜가 요즘같이 버거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자신의 체험에 기초한 다윗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다윗의 입을 다물게 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벌리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며 어여 내 옆에 와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내가 나눌 것이 있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면서까지 그들에게 전했던 자신이 누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여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전하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찾아내십시오. 두 눈을 뚝 뜨고 찾아내십시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 은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합시다. 꼭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갖은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퍽퍽하고 흉흉하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은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져 있고 조금도 봐주고 넘어가는 것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역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가 있다고 말씀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전하고 싶어 안달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요즘 같은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죽이고 있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에 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마중물이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이 말씀과 은혜로 시원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